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가수나 가수 지망생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사는 유명한 기획사의 대표 3명이 나란히 앉아 가수의 실력이나 장래를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3명 중 2명 이상이 합격을 주면 합격,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각 심사위원은 단 한 장의 와일드 카드, 즉 불합격을 받은 참가자라 할지라도 다음 무대로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즌 5, 시즌 5번째 시즌 때 이야기입니다. 한 무명의 가수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피아노와 함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무명 생활로 지친 가수에게 이번 오디션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탈락하면 음악을 이제 그만두리라고 생각하고 참가한 그런 경연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마친 후에 결과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적으로 기발하지 못하다. 특이하지만 대중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다. 라는 혹평과 함께 불합격을 줍니다. 탈락이 확정되었고 이제 이 사람의 음악 인생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특이한 컨셉입니다. 국내에서는 없는 타입이네요. 뻔한 연주였지만 노래가 아주 묘합니다. 앞에 두 분이 불합격하여 결정을 내었지만 저는 독특하다는 관점에서 점수를 높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와일드 카드를 당신에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아 준 심사위원의 안목으로 인해 이후 이 가수는 K-팝 스타에서 승승장구하며 결국 극찬 속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우승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왕성한 음악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큰 부와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안예은이라는 가수인데요. 자신의 약점이나 당장의 상업성이 아니라 숨겨진 장점을 통찰력 있게 보는 유희열이라는 심사위원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나 그 사람이 준 기회는 모든 것을 포기할 뻔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신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7절에는 주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3절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들렸다라는 오해나 비웃음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묵묵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며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그는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당당하게 회복하게 될 메시아로서 일어서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헤로드 왕이 조카와 결혼한 일을 비판한 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고된 투옥 생활이 길어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 즉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으로 일어서시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시간이 길어지자 요한은 불안감으로 인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자신의 제자들을 감옥으로 불러 다시 예수님께 보내며 질문을 전달하게 합니다.
주님,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아간 그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회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이다. 아니, 그는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자이며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이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의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요한에 대한 신뢰와 24절에서 오늘 35절로 이어지는 요한에 대한 칭찬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아마도 목배임을 받아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었을 겁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괴짜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던 요한이었지만 주님의 이 사람을 보는 정확한 안목으로 인해서 그것은 지친 요한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은 사람은 그동안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나 색안경을 벗고 섣부른 판단을 그치고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남은 사역과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안목은 또 이어지는 29절로 35절의 말씀에서 빛을 발합니다. 29절에 35절의 말씀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정확한 안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의 사역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님께서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역할극 놀이를 하면서 노는 모습에 비유하시며 이 세상의 풍조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에 앉은 한 사람이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관계는 금방 단절되고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죠. 아무리 피리로 연주를 해도 춤으로 호응하지 않고 한 아이가 통곡하면서 흘리며 이 장례식 놀이를 진행하려고 해도 다른 아이가 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할극 놀이가 진행되겠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 문과 긴 문을 닫아 무정하고 무감각해지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왕성하여진다 한들 이 사람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세대를 정확히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내가 그 주님의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며 확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완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와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지 통찰력을 가지고 명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을 담금질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여서 주님과 같은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며 죽어진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귀한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는 또한 어려운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미담의 지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